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바이블이라고 총회에서 발간한 그 교육 과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3년 그 커리큘럼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3년, 거의 이제 우리는 3년 학기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우면 여러 번 반복하고 그래도 중고등부를 졸업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총회에서 너무 고맙게도 갑자기 올해에 새롭게 발행하며 4년 커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년 동안 이 4년 커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뭐 5년 커리, 6년 커리 또 만드시겠죠 뭐. 자, 그런데 이 기존의 3년 커리는요, 바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발행된 이 네 번째 커리큘럼은 바로 성경의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우리 안에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갈까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가능하면, 특별한 또 목적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펴보는 본문을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도 오늘 아침에 이제 갈라디아서 또 배웠을 것이고 또 우리도 갈라디아서 배웠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녁에 가서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며 이런 접점들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데, 그 성경 자체를 볼 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본문들을 함께 통독을 해나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에 1독을 목표로 하고 또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젊은 부부들을 담당했을 때 이제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다음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가능하면 또 함께 발맞춰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리가 무엇인가요? 교리. 바로 어느 한 종교의 중요한 이치나 또는 이론을 말하는 거겠죠. 이 교리라는 말은 우리만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마다 자기들의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중요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싹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엇과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6절, 7절에서 서로 대조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자, 6절에서는 무엇이 눈에 띄는 단어입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7절에서는 이 반대점에 어떤 표현이 눈에 띕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 맞습니다.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처음 입문할 때는 이 반드시 교리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을 마치고 나면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세례를 어떤 가능성을 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초대교회는 세례를 엄격하게 주었습니다. 세례는 곧 구원받음의 표라고 생각을 했고 세례를 엄격하게 주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통달하고 있는 자,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청교도라고 일컫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후 예배 때 주일에 모임을 하거나 주일 이제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따로 모임을 하거나 할 때 요 교리를 가르쳤어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 66권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죠.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쳐서 뭘 하게 했냐면 성경을 혼자 읽게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통독하라면 하겠는데, 통독이 또 어려운 이유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통독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리를 가르침으로 통해서 단기간에 속성반으로 성경의 전체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성경을 묵상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길은지 짧은지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게 하는 데에 바로 이런 가치가 있었던 게 교리예요. 교리.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 나타났던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 이것에 관해서 일단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그 사거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공익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지 다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이렇게 알아채는 경우가 있었는데, 피켓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을 사회봉사를 시킨 장면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는 척을 해, 창문 열고 집사님 하고 인사를 할 걸 그랬나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음주운전은 뭡니까? 이거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불법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건 그거입니다. 불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서 완전히 잘못된 걸 말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것.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의 한 가지 양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이런 식으로 오면요, 구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단들 중에서도 우리가 신천지나 안상홍이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왜? 교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외에 또 다른 교주와 또 다른 신이 있다,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 말하면 이거는 불법이죠. 누가 봐도 불법이죠. 이거는 사실 이런 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복음의 양상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내가 법이 될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요, 무법입니다. 무법. 물론 그들이요 전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가르침을 내 식대로 내 입맛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는 안식교. 이제 그 저랑 같이 지냈던 교구 안에 어느 한 권사님이 그 가족 한 분이 그 정말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저기 가평인가에 있는 삼육재단 있죠. 삼육 제7일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근데 이 삼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제대로 이 틈새 시장을 잘 선점했던 게 뭐냐면, 그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게 뭐냐면 장애인들 케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서울의 동네에서도 삼육 재활원 하면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 엄마들이 한 번씩은 꼭 가보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안식교가 운영하는 바로 그곳이 공기 좋고 물 좋고 거기가 좋다더라고 거기로 이제 자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도 갔더니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배도 드리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사실은 우리 가족이 삼육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럼
권사님 거기 이단인 거 모르셨어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빨리 옮기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다른 것 없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 완전히 틀려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교묘하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안식교는요, 왜 이단일까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시험부 종말론을 얘기했거든요.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다 똑같은 것 같다가 하나 틀리죠, 하나 다르죠. 그러면 구분 잘 못한다니까요.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에게 들어왔던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법은 있어요. 법은 인정한대요. 자기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성경 그대로 쓴대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했었죠. 법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불법인 거 말고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경우에는요, 법 해석의 문제, 아마 대부분의 재판이 그런 걸 거예요. 법 해석의 문제와 그런 부분에 관한 논쟁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법 해석에 있어서 서로 간에 논쟁이 될 때 어떤 걸 찾아보면 됩니까? 판례라는 걸 찾아보죠. 그렇죠? 판례를 찾아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똑같이 66권을 인정하고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왜 어디는 정통이고 어디는 이단 소리를 듣느냐? 그게 기존의 판례, 곧 기독교가 이어져 왔던 2000년의 역사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은 다 틀려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를 이의 끝단점이다. 끝에 하나 다르면 거기서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 작은 것 하나도 그 교주든지 창시자든지 누가요, 바로 내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의 안에 들어왔던 다른 복음이 그런 거였어요. 할례파인 겁니다. 할례파.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할례파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되죠? 자, 여기서 제가 오전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건전한 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통해서 거쳐왔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첫 번째 회의가 어딨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할례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레위인이나 바리새인 중에 회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도요. 회심한 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5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종교회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리가 보존되도록 이제 디자인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였다, 이거잖아요. 교리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요 근래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어서 교리라는 것의 제대로 된 정의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하나 쌓아왔던, 그리고 사도들의 그 제자가 있잖아요. 그 요한의 제자가 누구죠? 순교자 폴리캅.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교부들, 아구스티누스,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이 계보들이 판례가 돼서 그러한 성경의 해석이 과연 올바른지 아닌지를 후대에게 전수해 주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교리라는 건 근래에 만들어낸 고안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회와 함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결론을 내었던 것처럼 이 몸의 할례 받음이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사도들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느니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게 이 사도행전 15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때에 함께 이러한 소식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그 기록과 그 논의했던, 그들이 함께 고민하며 보존했던 진리를 바탕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권면한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참고로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약간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에 갈라디아 주,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뭐 이제 영남 지방, 경북 이런 것처럼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예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었지만, 누가 봐도 불법인 것을 전하는 자도 있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을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들을 분별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누가 봐도 이단처럼 악의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틀어져 버리는 경우, 이 경우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선생님이나 어떤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독특하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여러분들 물을 보세요. 지금은 액체죠. 끓이면 기체가 되죠. 그리고 얼리면 고체가 되죠. 물도 세 가지예요.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요,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신 것을 잘 설명해 보고자 했던 시도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일찍이 초대교회 때에 양태론 이단이라는 것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독특하게 한 분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분이 둔갑술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고체와 기체와 액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신 적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세례 때와 같이.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삐끗하다 보니까 또 이단에 빠지기도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럼 뭐 하나님이 세 분이신 거야? 이랬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만을 강조하다가 단일신론 이단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 위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삼신론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또 있었고요. 우리는 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가장 중요한 건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면 된다. 네, 바로 그거예요.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독특하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과 신비의 영역으로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친절하게 잘 설명하려는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사도들로부터 누적되어 왔던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는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 오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마다 설교 시간에도 듣고 해서 아마 교리를 모르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언젠가 꼭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앉은 자리에서 한 번은 끝까지 한번 배우고 익혀보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이걸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도 이제 좀 가능하면 성경 강좌든지 교사대학에 한번 이 교리대학, 적어도 우리가 이 대교리는 워낙 그냥 범위가 크니까 소교리만으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만으로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지금 그런 구상을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어도 이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지 못하셨던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꼭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 읽는 눈도 이제 커지고, 그리고 복음을 훼손하지 않게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죠?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들로 분별하는 것이 또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내가 은인 같았던 분, 그분한테 배웠는데 나중에 뒤늦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배운 신앙이 나중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든지, 이런 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걸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어떤 그 교회, 특정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배움을 대부분의 신앙의 컬러와 기초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그분의 고마움, 그리고 그분들의 선한 의도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적어도 종교 개혁가를 따르는 개혁파 장로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이 내세웠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종교 개혁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혁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개혁시켰으니까 너희들 이거 갖고 평생 해먹어라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너희 세대가 또 더 견고하게 매일매일 개혁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따른다고 할 때요, 가족도, 인맥도, 내가 좋은 기억을 가졌던 것도, 또한 내가 은혜 받았던 어떤 순간, 그런 거 정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도들의 복음 안에 순수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그것 같이 판단하고, 그리고 교단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또 그것들을 또 따라가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의 컬러 안에서 갱신되고 개혁될 것을 매일매일 찾아보고 점검하고, 이게 진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지난 가르침들의 판례들, 누적되었던 가르침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를 실제 개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올 한 해 이 성경의 집약된 교리 안에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견고한 믿음의 그런 교리 안에 무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갱신하게 하옵소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두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은혜 받았던 순간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스승님들 또한 선배들, 그것을 다 무시할 것 아니나 혹여라도 그들의 잘못이 깨달아졌다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참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바른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